하나님 복 많이 받는 설날 절기들이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사순절로 들어간 이 시점에 여러분의 십자가가 모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로 다시 새롭게 되라는 주의 표 아래 올해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2026년 사순절의 시작에서 우리는 다시 새롭게라는 주님의 표를 들고 서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분의 십자가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되고 주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통해 깊은 묵상이 되길 바랍니다. 어느 정글에 사는 부족에게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씩 선물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나도 기뻐했습니다. 너무나 예쁘고 좋아서 너무나도 기뻐하면서 그 선물을 받고 고맙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선교사님께서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이 그 귀한 십자가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잡아먹은 고기들을 다 먹고 나서 그 뾰족한 부분을 갈아서 이빨 사이에 낀 고기 찌꺼기를 쑤셔대는 이쑤시개로 십자가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미개한 부족만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지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십자가를 가슴에 품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 삶을 송두리째 뒤집어야 할 그 처절한 사형에 틀인 십자가를 그저 내 마음의 평안이나 챙기고 이기적인 욕망의 찌꺼기나 걷어내는데 이쑤시개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를 보석함에 넣어둔 채 장식품으로 대접하면서 정작 내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십자가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가 그 미개한 부족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매우 타락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살아 움직여야 될 말씀이고 여러분 생명과 직결된 절규하는 소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미련해 보입니까? 그래서 닫아둔 보석함에 넣어두시는지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지금도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여러분의 십자가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액세서리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종교 놀이는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를 근원부터 뒤흔드는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지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련한 십자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이론이나 감정이 아닌 내 삶의 운영 체제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 여기서 도는 로고스라고 그렇게 명을 합니다. 무슨 고상한 철학 강의에서 나오는 그런 로고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고스는 한 인간의 존재를 지배하고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근본적인 원리, 그러니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운영체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삶의 운영체제가 무엇인지를 정직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리는 진짜 로고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여러분의 일상을 지배하는 운영체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돈이 있어야 대접받는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내 자존심은 절대로 내 가족들에게도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나를 섬겨주는 누군가에게도 절대 꺾을 수 없다고 그렇게 원리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십자가라는 그 장식품은 하나 걸고 있는데 정작 우리의 가치관을 돌리는 메인보드 시스템은 여전히 세상 시스템 그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시스템이 세상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작동하겠습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결국에는 껍데기와 소리만 남고 운영체제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결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종교적인 위선의 허구를 적나라하게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명예, 부, 지성, 어찌 보면 세상의 로고스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황혼기에 그는 십자가 앞에 거꾸러졌을 때 이러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생 내 힘으로 내 인생이라는 배의 노를 젓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십자가를 보니 나는 배를 젓는 선장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정욕과 교만이라는 쇠사슬에 묶여있는 노예였을 뿐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처럼 칭송받던 그 한 러시아의 대문호가 고백했던 것은 십자가 앞에서 노예처럼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 같은 거장이 자기 인생의 시스템을 쇠사슬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 그는 자기가 똑똑해서 노를 잘 젓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새로운 로고스가 들어오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니 자기를 지탱하던 세상 지혜가 사실은 자기를 멸망으로 끌고 가던 결박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도저히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로고스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묵묵히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심지어 아들 이삭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로고스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의 로고스로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의 계산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러니 새로워진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에게 간절히 영적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립니다. 십자가를 결코 공부하는 십자가로 만드시지 말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돌리던 그 더럽고 고집스러운 세상의 로고스를 완전히 포맷하고 십자가라는 새로운 진정한 십자가의 시스템을 여러분 인생의 운영체제로 받아들이라는 바울의 피 맺힌 절규입니다. 이번 사순절 그 낡고 교만한 미련한 십자가의 시스템을 여러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운영체제,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운영체제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 은혜의 새로워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은혜로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 진행의 전진하는 십자가로 우리는 만나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두 사람을 대비를 하는데요.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 이렇게 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사람을 수식하는 멸망하는과 구원을 받는이라는 말을 시제로 보면 현재 진행 분사형으로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은 과거의 어느 날 내가 영접 기도와 한 번 한 것으로 끝나는 박제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구원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증명되는 역동적인 현재 진행형의 역동적 진행이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성도가 십자가를 그저 구원에 대한 보험 증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나 옛날에 은혜 받았다 하며 과거의 기억 속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구원을 대체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붙들고 있지 않는다면 대체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누가 새롭게 하며 누가 그 십자가를 증명해 준단 말입니까? 영적으로 매우 긴박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 긴박성을 우리는 구약의 유월절 모습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천사가 애국을 휩쓸던 그 밤 하나님의 피를 바른 자들에게 집안에서 어떤 모습이 일어났습니까? 그들만 살아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살아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기만 하고 편안하게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살았으니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출동 준비를 하고 현재 구원의 달리기를 달릴 준비를 출발선 앞으로 나아가게 주님께서는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피를 바르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근거가 되는 것이라면 그 밤에 즉시 문을 열고 광야로 뛰쳐나가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자가 가야 할 그런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야 할 구원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도요, 그리고 제자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의 집안에 여러분 숨어서 안주할 일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가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험한 광야를 향해 문을 열고 나아가는 현재적인 행진, 전진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만 바르고 애굽의 안락함에 주저앉아 있는 자는 유월절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월절의 목적지는요, 애굽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끈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움직임을 그때 시작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보호하는 지붕이기 이전에 우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룩한 출발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를 값싼 은혜의 선물로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편안한 영광의 길로 지금 현재 초대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요?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6월절 이후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또 그 가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것이죠. 오히려 지독하게 손해보는 길, 어려운 선택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직장에서의 정직을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그 찰나, 그리고 내 자존심이 짓밟혀도 주님의 화평을 위해 먼저 무릎을 꿇는 그 처참한 순종의 자리, 그리고 모든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내가 먼저 내 자존심을 내리고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사랑이 나를 통해 가까운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나 자신을 철저히 죽이는 그 자리, 그것이 바로 현재적 십자가의 여러분이 가야 할 행진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럽고 멋진 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를 받아들이고,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걸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6월절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서 우리가 심판으로부터 넘어가는 것만 보고 기뻐 웃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허리띠와 신발끈을 조여 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십자가 생명력의 은혜가 분명히 넘치도록 터져 나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과거 2000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현재 진영형으로 구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는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의 십자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사단의 진을 파괴하는, 폭파시키는 능력의 십자가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십자가를 가리켜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하는 거죠.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Do not miss죠.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위로의 관점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의 성벽을 뿌리채 흔들어 폭발시키고 우리의 삶에 사단이 죄짓게 만들고 죄로 이끌고 가려는 그 좋지 않은 길로 가는 그 견고한 진을 뒤엎는 실질적이고 폭발적인 능력이요 힘입니다. 이 십자가의 폭발적인 능력을 가장 우리가 선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약의 인물이 오늘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에게는 사탄의 사자라고 불릴 만큼 참으로 자신의 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바울은 정말 참을성이 많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할 정도로 자신에게 어려운 육체의 가시였죠. 그는 이 가시만 없으면 자신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훨씬 더 하나님께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매달렸죠. 주님, 저 이 육체적 가시를 좀 제거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육체적 가시를 제거시켜 주옵소서. 제발 이것만 없애 주옵소서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아멘. 바울은 그 순간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도 오나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십자가의 능력이란 내가 강해져서 세상을 누르는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완전히 약해지고 죽어질 때 그 공간, 아무것도 없는 내 자체가 부인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두나미스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실력, 나의 배경, 나의 건강, 나의 육체,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아니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다이너마이트가 그 자리에서 폭발력 있게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나도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역사할 틈이 없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절대로 여러분 십자가를 분석하는데 몰두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건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중독,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교만 위에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능력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내 중독,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도저히 이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여 주옵소서 하고 십자가를 붙들길 바랍니다.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나의 교만, 그 교만 위에 주님, 제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니 이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납니다. 결코 저는 이 가정을 맡을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을 맡아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약함을 주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폭발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를 죽이고 절규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내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실제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실력입니다. 십자가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실제로 존재하는 힘, 실력인 것이죠. 그 자리는 반드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오는 자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 삶의 운영체제로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의 길, 그 광야를 행진해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똘똘 뭉친 그런 복받는 새빛이 우리 새빛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구원의 여정은 결코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여러분을 실질적으로 살릴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십자가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운영체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의 걸어가는 행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실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그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비명을 기억하십니까? 절규를 기억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결코 연출된 드라마가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버림받아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저 영혼 깊은 곳에서 담고 있는 절규의 소리를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단절되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맛보는 성자 하나님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비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습니까?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리가 원래는 저와 여러분이 비명을 지르며 매달렸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까? 바로 그 자리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 추악한 죄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참아 죽일 수 없어 그 죄를 감당하는 우리를 보실 수가 없어 우리 대신 당신의 독생자를 그 자리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어 떨어져 나가 마땅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그 자리에서 찢기셨습니다. 찢기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때 그래서 나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면 이 십자가는 성경 속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 아래, 심장보다도 더 깊은 곳을 뚫고 지나가는 나의 영혼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마주친 절망적인 문제, 도저히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분노만 나고 화만 나는 그 문제 위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위로, 내가 견뎌야 할 처절한 고통 위로 하나님의 이 십자가라는 운영체제를 끌어들여야만 합니다. 세상은 야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나에게 말할 때 나의 십자가를 가진 그 사람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니, 내가 끝나서 완전히 멸망하고 죽어야 그 자리에 주님께서 사신다. 그 자리에 반드시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부어질 것이다 하고 그렇게 절규하며 외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세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영적으로 권면합니다. 십자가를 여러분의 생각이나 관념의 감옥에서 해방시키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결코 장식품이 아니요. 그리고 여러분의 욕심의 찌꺼기, 그리고 좋지 못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걷어내주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전 존재를 뒤집어 엎어야 할 생명의 힘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론이 아니라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 중에 내가 죽은 자리에 실제로 존재하는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죄를 이기는 실력, 세상을 비웃는 실력, 나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실력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메인보드를 십자가로 완전히 갈아치울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전쟁을 현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거기에 반드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이 하나님 은혜로 주의 능력이 거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넘칩니다. 십자가면 반드시 절망 중에도 승리하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십자가가 2026년 여러분의 삶을 다시 새롭게 이끄는 위대한 실자가 되길, 그래서 새로워진 그 십자가를 들고 다시 기도로 다시 새롭게 나가는 세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미련한 것처럼 생각하고 십자가를 저 깊은 곳에 숨겨두는 십자가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참으로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가 십자가를 구원받는 장식품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 앞에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설 때 미련한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영광스러운 길, 높은 소리, 그 길로 가기를 원하는 육신을 매일 쳐서 내가 죽고 주님께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약합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육신이 부인된 그 자리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세빈 모두가 주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모두가 십자가만을 붙잡고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길 원합니다. 나 대신 찢긴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십자가 앞에서 만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해 올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가는 새빛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